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7월 둘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립니다.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각처에 흩어있던 우리 성도들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과 자복하는 심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년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 전도에 더욱 힘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선교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들 하나님 여름 행사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중고등부, 청년회, 그리고 각 기관 수양, 정교회 수련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 하나님 심과 회복의 은혜, 그리고 자양분을 잘 길러서 하반기 사업 더욱더 열심을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송들매 봉사하는 자들 하나님 은혜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많이 더우셨죠? 네, 온도가 아마 어제 우리 많이 더울 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성경학교 하는데 그래도 유초동부시 안에서 할 때는 좀 시원했는데 복도에 나오니까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온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또 우리 어린이들 참 열심히 어제 오늘 오전 시간까지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또 수고하신 여러분께 또 기도해 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일기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뭐 에어컨 틀면 시원한데 밖에 나가면 뜨겁고 온도차가 많아가지고 또 쉽게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건강 조심하시며 오늘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무더운 일기지만은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란 복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사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자, 이사야가 활동할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 이렇게 부르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지금 이사야가 있는 이 시대에는 남유다가 어떻게 보면 그 타락의 길에 위협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1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출발되어진다.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래서 이 거역한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뒤에 가면 이렇게 표현해요. 슬프다. 죄 지은 민족, 죄악을 짊어진 백성, 악한 자들의 후손, 부패한 자식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멸시하며 뒤로 돌아섰다. 너희는 왜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하여 반역하느냐?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약해졌다. 너희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타버렸으며 너희 토지는 너희 눈앞에서 이방인들이 삼켰고 이방인들에게 파괴된 것이 황무지가 되었다 하고 그렇게 1장의 뒷부분에 또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어떤 지역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그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의 관원들, 백성들이라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남유다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자, 너희들 나한테 예배 드리지 마라. 헛된 점을 가지고 오지 마라.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한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렸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는 너희들 싫다. 너희들은 예배드려도 기도해도 재물 가져와도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거룩하시며 온 열방을 다스리신 절대적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어나가시지만 또 한편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택하여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품어주신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그죠, 유다의 죄,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선언, 타락한 지도자들, 거짓된 제사, 형식적인 그 신앙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데, 그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였지만 회복의 은혜와 더불어서 더 뒤에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통하여 중간중간에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이제는 바벨론을 통하여 어떻게 나라가 완전히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립니다. 성전이 부서집니다. 왕궁이 부서지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온 유다가 약탈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자식 없이 그저 홀로 된 여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멸시천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뺏기고 굶주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그 어려움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돌아오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아니했다 하는 사실, 그 내용이 오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 첫 번째, 내 장막틀을 넓히라. 내 장막틀을 넓히라. 여러분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에 이 시작이 장막틀을 넓히라 그랬는데 앞에 1절과 3절을 보시면은 아이를 가져보지도 못하고 상고를 겪지 않던 그 아이를 날 꿈도 꾸지 못하던 여인이 오히려 남편이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자손을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 그것이 이제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로 남유다의 도시 수도잖아요.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너희 백성들아, 너희들이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을 낳아 본 적이 없는 여인과 같이 비슷하다. 그러나 이제는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겠다. 형편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히려 남편 있는 여인보다 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요, 너희에게 이 장막틀을 넓힐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 사방으로 확장되어질 것이요, 황폐한 성읍들이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상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망하였는데, 완전히 무너졌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게 되어진다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죠? 과부를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홀로 된 여인은 불쌍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 살면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나 홀로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홀로 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수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자, 여러분, 내 장막틀을 넓히라. 지금 나에서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포로되어 가지고 이제 잡혀가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장막틀을 넓힐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인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장막틀을 넓혀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믿고 순종하고 믿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망하여 힘들어 나라가 없는 이 자리가 너희들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가 있을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기대하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에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놀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믿음을, 진짜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구원받은 믿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믿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면은 하나님은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릇도 작은 그릇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채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장막틀을 넓히는 이 시간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영국의 작가인 조지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일어나서 행동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행동하라는 겁니다. 믿어라, 순종해라, 기대해라. 하나님께서 하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하실까 아닐까 긴가민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하신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틀을 넓히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먼저 기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놀랍게 역사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포로로 이제 아직 잡혀가지 않았지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내 장막틀을 넓히라?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막틀을 넓혀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여러분 반드시 성취시키는 하나님입니다. 공수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셨고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뚝을 견고히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뚝의 역할이 뭡니까?
예를 들어 울타리를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말뚝을 받고 뭐 예를 들어 철조망을 친다 그러면은 뭐 밑에 중간 위에 뭐 세 줄을 친다 그러면 말뚝을 박아놓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고정을 해가지고 쭉쭉 당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말뚝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은 보기는 좋은데 조금 지나서 누가 툭 쳐버리면은 탁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철조망의 역할은 아무것도 하지 못, 울타리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말뚝을 견고히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장막틀을 우리가 넓힘에 있어서 그 넓히는 그 약속을 우리가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말뚝을 견고해야 되는데 그 말뚝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뚝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내 속에 말씀으로 가득 찬 인생,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과 비슷하겠지만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그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은 그죠?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합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 먼저 읽어야 그 내용도 알죠.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집에 가서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가셨잖아요. 보관하고 있다가 주일날 올 때 다시 들고 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보관만 하지 마시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그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한편에 읽어야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의 힘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누가 무엇이 엉뚱한 소리를 해도 우리는 넘어가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뭐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 나간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이 8절에 있는 대로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며 가문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뿌리를 내릴 때에 놀랍게 역사하는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내가 말씀을 멀리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여러분, 그건 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에 잘 접목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거룩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 말뚝을 견고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바람이 와도 환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뚝이 견고하게 딱 뿌리 박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 나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포로로 잡혀갈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장막틀을 넓혀라. 말뚝을 견고히 하라. 말은 주어진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지켜나가길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어진 환경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막 신앙이 막 뜨거워지고 기뻐하고 즐거운 날들이 막 가득 차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하는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어렵고 힘든 일이 내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똑같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하고 막 수시로 막 바람에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따라간다면 바로 장막틀을 넓힐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신앙과 또 말씀으로 말뚝을 견고히 세워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자, 세 번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그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수치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게 하는데, 자, 이제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의 수치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의 수치. 430년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더 좋은 시절을 보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온갖 고통을 다 당하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을 많이 하니까 위협을 느껴가지고 남자는 다 죽여버리라 그러고 재료도 안 주고 벽돌 구우라 그러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해야 돼? 내 젊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그 말은 그때 그 고통이 힘들었을지라도 그걸 다 잊어버릴 정도의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 당한 수치를 잊게 해주실 것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더 나아가서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나의 백성이라 선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는 그의 자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의 양,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아내가 된다, 이런 의미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남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저지르고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 온갖 그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그 징계의 도구가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바로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오늘 이사야는 바로 과부가 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죄로 바벨론에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철저한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 속에 애굽에서도 또 바벨론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젊을 때의 수치, 과부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겁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여러분, 그렇죠? 이런 성경 구절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 되신다고 언제 우리 본 적 있습니까? 새롭지요? 왜 새로울까요?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새로운 게 아니고, 그런 구절이 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많이 보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남편 되고 우리가 아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내의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찾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 되신다. 우리는 그 아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대적자들의 위협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들을 치시고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세워 주십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어떨 때는 엉뚱한 길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채찍질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채찍질은 바로 사랑의 매입니다.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졌어요.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여정에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에스겔서 1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다 풀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자유로운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여러분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농사를 지었는데 팥중이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 팥중이가 뭐냐면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먹고 끝이 아니에요.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다 그랬습니다. 느치는 우리 한국으로 하면 딱정벌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느치가 또 먹었고 좀 남았는데 누가 먹었어요? 황충이가 먹었다는 겁니다. 이 메뚜기 일종인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풀무치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쭉 연결돼가 완전히 다 끌어 먹고 백성들에게는 농사 지어서 수고해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하나도 못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고통이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엘서 2장 25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완전히 배상하여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한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내가 반응해서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한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사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또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름은 그죠? 참으로 귀하고 놀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아서 말뚝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까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리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말뚝을 견고히 하라,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고 오직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잘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장막들을 넓히며 말뚝을 견고히 세우며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거룩한 신앙을 지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을 날마다 우리의 평생에 가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계속되어지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 위에 또 출가하는 이유미 선교사님과 또 캄보디아로 졸업식에 다녀오시려고 하는 장로님 모든 걸음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